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고, 또 하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큰 물질이었나? 또한 세상의 어떠한 큰 명예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는 그 사건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당시 제자들은 그 광풍을 만남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고 지금 제자들은 고백했으나 정작 그들의 그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정작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믿음대로 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고민을 늘 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재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변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고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다시 말해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믿음이 되어져야만이 어디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단순한 믿음, 또한 그저 우리가 말로 믿음이라 고백하면 천국에 갈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어떤 믿음이야만이 천국에 가게 됨을 말씀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되어져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더불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또한 내가 믿음대로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되어져야만이 천국에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간혹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당혹스럽고 또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재차 묻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직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라고 제가 재차 물으면 거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행실을 보면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 천국 가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또한 공통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부터 잘하십니다. 제가 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은 과거에 대해서 재차 물으지 않으셔요. 특별히 간절히 회개하는 그 10년 가운데는 과거에 대해서 재차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현재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잘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재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옛것에 대하여 옛 과거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참 잘 믿었는데, 여러분, 예전에 아무리 잘 믿으면 뭐합니까? 지금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믿음이 뜨거우면 뭐합니까? 지금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리 무엇을 했는들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 지금이라는 단어와 함께 지금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재차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더불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까지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더불어 또한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없음을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과거에 매여 고정관념 가운데 내 아직과 고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결코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 그 자체는 믿는 대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러한 믿음과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놔야 합니다. 아니,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의 모든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나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무엇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과 더불어 확신이 있어요. 누가 하시면 된다고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근데 딱 찾아갔는데 그 현장에는 너무나도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픈 질병을 가지고 사람들 틈바구니에 이렇게 하고 들어서 겨우 예수님 근처에 가서 이 여인이 행동했던 것은 예수님의 몸도 아닌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저 손을 댄 것,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런데 그의 질병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혈루증을 앓았던 그 병 그 자체는 계속해서 무엇이 흐르는 거냐면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 질병을 의학 용어로 보게 되면 부정자궁출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 여성에 대한 그 부분인데, 우리 여성분들이 특별히 월경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요, 이 질병,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은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여성이 월경을 하는 그 시기에 대한 그 부분을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느냐? 부정되게 여겼어요. 그러니 혈루증을 안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생활은 여러분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부정된 여인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해를 앓았던 혈루증의 질병을 가졌던 이 여인은 몸적으로도 쇠약하였지만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었던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것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그 이유로 그 여인의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질병이 있던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그의 생활도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깨끗이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부정된 그 생활에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여인이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 놀라운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뭐가 잘나서요? 또한 미모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또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크게 바쳤기 때문에요? 오직 한 가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그 모든 질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본문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또한 함께 읽어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보기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회복의 역사에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는 결국 우리가 무엇임을 고백을 합니까? 생명의 원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까?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생명을 얻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큰 믿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대단한 믿음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조금만 상황이 악화되어도 불평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주어진 그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힘듦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셔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어떠한 상황이 악한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그 상황을 해결케 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통해서요? 바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조금만 힘들어 우리가 포기하고 또한 조금의 상황이 악화되어도 우리는 불평하게 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힘들어도. 그리고 쉽게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주님의 손길로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믿음이에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땅의 것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들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보다는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분명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믿습니다 해서 이게 더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인 되신 조윤기 목사님께서 외국에서 참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외국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 집회 가운데 맨 앞자리에 휠체어를 탄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성이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안고 있어서 늘 휠체어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한 여인이 집회 가운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셨는데, 근데 시작하고 한 5분 정도 지났을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이야. 근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꾸 그 여인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여인을 일으켜 세워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반문을 하셨느냐면, 아니 주님, 그렇게 하다가 이 여인이 일어나지 못하면 저는 무슨 망신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거부하셨대요. 그 짧은 설교 시간에.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게 뭐냐면, 일으켜 세워라. 자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설교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이 조영기 목사님은 행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는 이후에 함께 통성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통성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 여인을 일으켜 세워라. 근데 여러분, 통성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눈을 감게 되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살짝 눈을 뜨고 눈을 감았나 확인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조용히 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려가서 살짝 귓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당신이 원하면 일어서세요. 그리고 재빠르게 강단에 올라오셨대요. 그리고 통성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았더니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얻었던
그 여인이 휠체어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 무엇이냐? 자신이 믿음 없음을 풀어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쇼 아니야, 쇼. 말이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서로 짜고 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다 쇼입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죠. 우리가 10월 29일을 통해서 또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우리가 작정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이름을 쓰는 가운데 이렇게 쓴다고 해서 되겠어?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한 대로 안 돼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반드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이름을 써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 우리가 그 이름을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이 확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실상. 또한 그 믿음을 통해 산을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그뿐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했어요. 더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성장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믿을만 한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재고 또 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의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받기를 간절히 주님